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오늘 주일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질병으로부터,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입성하신 절기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가져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켜져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 예배하지 않았든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같이 나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는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듭니다.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겨우 100명이 연결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예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습관 가운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전 예배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고 합니다. 나는 증거자가 되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료를 맞이하여서 유언절을 향해 피로 성경팀을 찬양합시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시면서 내가 정말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았는지 우리 잘 돌아보고 참여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버림받은 장미꽃처럼 짓밟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게을리하였고 내가 주님께 재물 드리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나의 태만함과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찬미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아버지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심을 받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이
보라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오늘날 상기하셨고 코로나 정국 가운데 를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게을러 하는 시대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가 남겨두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릇터기 아니겠습니까? 그릇터기로 살아온 인생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주 앞에 드린 성교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라인 헌금으로 주 앞에 헌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지나가면서 교회 성전에 들려서 헌금에 헌물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드리신 예물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고 11점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늘 창을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여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갖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들이 감사 주권을 바뀌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의 성들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받은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올렸사오니 예물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그 가정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각종 기도점을 넘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린 성들마다 주여 복 주시고 내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림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송, 집에 있는 분들도 찬송을 찾으셔서 25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서 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강에 마시는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감옥에 젖었네. 은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인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나 격리자들과 치료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 확실한 확진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이 시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여쭙고 행하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재단 비전열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비전열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주님, 이 교회도 이름처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이 성전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런 비전 열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첫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사도행정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이 되게 되며 행동하는 참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항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가 이 전에서 흘러나와 이 지역 또 이 나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이지 않고 각 초소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시기에 마음이 사단에 뺏기기 쉬운데 우리 마음을 강하게 잡아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확신한 확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 섬기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품에 품으시고 영육과 체질의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이 맑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부위가 완전히 빠르게 완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태어나시는 말씀에 성령이 폭풍소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권세 있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눌린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비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단에 뺏기지 않고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어 좋은 심령의 밭이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삶이 빛과 소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고난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록 주지 마시고 주님을 승리케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종려주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507쪽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07쪽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507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께서도 성경을 찾으셔서 피시고 아이들이 잘 모르면 아이들도 찾아주시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이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려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식목일입니다. 여러분 식목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심는 날이죠.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종려주일인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수학의 법칙,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가져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수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잘 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해요. 부부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세상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자녀 간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하는데 문제는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엘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엘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왜 거짓말을 하냐, 왜 자꾸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ABC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겠지만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어서 앞에 확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 저것 봐라. 야, 너만 바쁘냐? 나는 못 봤냐?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대추격전을 벌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A형이라고 하죠. A형.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보세요. 반면에 차가 끼어들어서 확 치고 지나갔을 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잠시 생각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 B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 먼저 가라 하면서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C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여러분 성격은 어떤 형인 것 같아요? A형입니까? C형입니까? 아니면 B형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A형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건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너만 운전하냐? 나도 할 수 없다. 바로 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본능적인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건 통계입니다. 엘버트 앨리스가 찾아낸 통계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하고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운전은 그렇다고 치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이 더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서 인사할까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느 때까지 그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자기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이 더디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자신과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 생각해보지 않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생각하는 예배. 그래서 주보 겉면에 여러분 주보 겉면에 오전에 제가 추가한 말이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생각하는 예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또는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주어졌는가? 왜 허락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만났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왜 허락이 되었는가? 이 사건이 왜 닥쳤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구속사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럴 때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태도. 오늘 이제 다윗의 태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내 마음속의 느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드러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느낌, 나의 느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도.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잘 아시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좀 얘기해 줄까요? 집에서 예배 드린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다윗이 어떤 분이었는가,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신 분은 한번 다윗이 어떤 분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이었고요,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갖고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보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 전쟁이 되었는데 전쟁이 안 나가지 않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그 왕궁에 있다가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간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부하를 죽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내를 많이 뒀어요. 성경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그 자식들끼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쫓아내는 자식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수 조사. 그래서 인구수 조사제를 범했다가 전염병으로, 잘 들어보세요. 전염병으로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의 백성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죠.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 많잖아요. 근데 다윗 때는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사무엘하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본문 앞에 있던 15절, 사실은 24장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먼저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죠. 7만 명.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구조사라는 것은 무슨 숫자를 조사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 싸우신 장정의 숫자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승리가,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의 숫자, 그 힘으로 있다는 것을 교만하게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나온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이런 다윗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승승장구한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는 숫자들, 나 따르는 그 수많은 병사들의 힘으로 이겼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신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임금 주변에 지도자 주변에 충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지도자 주변에 충신이 있어야 돼요.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립니다. 근데도 다윗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결국 나라 전체를 전염병 천지로 만드는 거죠.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그 재앙을 몰고 왔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지도자들이요, 때때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들고 인기가 좋아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독재가 열리는 거예요. 독재.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뭐든 되는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으면 뭐든 할 줄 아는 사람은 독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면 독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건 누구나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문제를 저질렀을 때 태도다. 어떤 태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 뭘 한다? 생각을 한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생각을 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있었다. 생각하며 예배 드립시다. 생각하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앞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런 엄청난 장악 가운데 뭘 한다고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생각 태도를 바꿔요.
17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윗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아멘. 지금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실수가 무엇인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나라 최고 지도자로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신 때문인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 하는 그 재앙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숫자로 또 사진의 힘만 믿었던 지도자인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백성 죽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부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신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사람의 힘을 제기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구나. 다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나라의 위기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조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가정의 위기를, 가정의 문제를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내 탓이라고, 내가 원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아빠가 있는 가정, 그런 엄마가 있는 가정, 그런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는 그런 회사, 이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래,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고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해서 등교 수업을 연기해만 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사람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나의 잘못이다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 백성들의 죄가 없다. 모든 것이 나라의 최고자인 자신의 죄 때문이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대신해 재앙을 내달라고 매달린 다윗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잘못입니다.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벌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올 때, 이런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지긋지긋하고 두렵던 전염병, 3일 만에 7만 명의 목숨 앗아간 그 지긋지긋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것은 제사, 즉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들어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람나의 다정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으매. 하나님께서 선자 갓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이것이 내 탓입니다. 차라리 나한테 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지도자 다윗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배죠. 예배. 제단을 쌓는 것, 예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였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있잖아요. 내가 예배자가 됩시다. 내가 예배자가 되시다. 예배가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뭐하러 올라갔냐면 뭐하러 올라갔다요? 제사 즉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예배.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재앙이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재앙이 그쳤어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근데 그 전염병 재앙이 언제 그쳤다고요? 뭐 할 때? 제사 즉 예배 드릴 때 그쳤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25절을 봤는데요. 참 인상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And no one else died from the terrible disease.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한 기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제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들으시고 그때부터 그 끔찍하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제한병으로 죽어가는 그 일이 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이 전염병이 그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그쳐진다고요? 예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온역입니다. 온역. 다윗 시대 때 있던 전염병이 온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역을 페스트였다고 봅니다. 페스트. 여러분 이 페스트, 이 온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페스트는요 잠복기가 없답니다. 잠복 시간이 없이 즉시 발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스트 한번 걸리면 그냥 추워서 오한이 걸려서 오한과 출혈과 폐렴을 고생하다가 감염된 지 24시간 만에 죽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온역입니다. 페스트. 저는 이 다윗 시대의 온역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온역 페스트가 없기 다행이지. 여러분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한 이런 시대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간 것도 이 시대가 교통이 발달한 게 아닙니까? 항공이 발달하고 배가 발달하고 운河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비교할 정도로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말 대단한 이런 정말 잠복기도 없고 발병한 24시간 만에 목숨을 앗아가는 이 온역 페스트가 오늘 시대에 만약에 발병됐다 그러면 아마 오늘날 전 세계로 순식간에 초토화됐을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7만 명 여러분, 7만 명. 사흘 만에, 그죠? 사흘 만에 7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온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한 500만으로 봅니다. 500만. 그리고 500만 명 가운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7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시 인구 숫자로 봤을 때 무려 전체 백성들의 1.4%가 사흘 만에 죽어나간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 전염병이 언제 그치더라? 뭐 할 때? 제사, 즉 그죠? 제사적 예배드렸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건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 때문에 교회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하는 숫자가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얘기 듣기는 100명, 200명 단위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져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로 자신을 죽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는 대가가 따른다. 같이 봅시다. 예배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참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따른다?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대가가 필요한 거죠. 뭔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버려야 돼요. 바쁜 일을 좀 뒤로 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가고 싶은 곳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장을 좀 줄인다든지. 할렐루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다시 읽고 예배에 어떤 대가를 다시 치렀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다가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네, 다윗이 여호와에서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왜 굳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라우나에게 돈을 줘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 장소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머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지정하신 예배 초소로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지정하신 예배 초소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우리가 중의받은 것은 뭐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될 것입니다.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예물로 드린, 제사 드린 그것이 바로 이곳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이잖아요.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제 화목제로 드려진 희생 제물의 몸이 누구냐면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몸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지난 화요일날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거기서 이제 6월절 만찬, 주님 만찬이 나오는데, 근데 주님이 떡을 가져 감사 앞에 들으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신 걸 사실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널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몸. 여러분, 종려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무한폐렴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의인데, 근데 그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떠냐는 거죠. 우린 과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다시 제사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주인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인데,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을 때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면 그 땅을 그냥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땅을 그냥 가지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24절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팔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려 하고 다윗이 은 50제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예.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예배, 대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오늘날같이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대가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시간을 미리 정말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여러분 바쁜 일을 뒤로 미뤄놓는 대가도 치러야 될 거예요. 불편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대가도 치러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어찌하든지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고 예배를 드리셔서 이 지긋지긋한 무한폐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여러분 이 나라에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무한폐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저 여러분,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흘 만에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잠복기간도 없고 그저 즉시 발병하여서 오한과 수출과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감염되지 24시간 만에 사망하는 그런 온역으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나는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하나님 다윗이 그 재앙을 이기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최고 지도자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탓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그 재앙이 물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는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충실한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한 생각하시면서 139장 찬송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원하게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땅의 주의 승리는 영원무궁하니 저 용서하는 우리가 저 함께 나가니 그
교회 소식을 너무 주보를 잘 보지 못하실 텐데 주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는 주보를 잘 보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 좀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교회 소식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관한 광고는 계속 해왔으니까 생략하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아침금식 특별 새벽기도의 광고입니다. 또 부활절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아침금식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지만 그렇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원래는 부활주일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라고, 부활주일 헌금에 참여하실 분은 교회 소식 6번에 있는 교회 계좌 농협 100021-55-001-661 이 계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을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용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 특별히 주부일면에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 당분간 우리 온라인으로 2부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예배 참석을 못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로 우리가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런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식지 않고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실시간 예배나 또 아니면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또는 유튜브에서 아니면 카카오TV에서 비전열방 검색하시면 우리가 또 예배 영상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못 드린 분은 또 녹화 영상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 하시는 시간에 어떻게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 시작하면서 교회를 비전열방에 바뀌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등록 관리 강화한 거, 신천지라든지 이단 침투 때문에 교회 재정 관리를 강화한 거 여러분 꼭 문자로 보내신 거 잘 보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모임 요직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직 임명 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 청년 재직을 임명하기로 해서 우리 이번에 결혼한 김민아 청년과 김민아 자매와 김영준 형제를 설립자로 임명을 했고요. 우리 청년 리더들을 재직으로 임명했으면서 우리 노혜리 자매가 설립자로 임명된 것을 기억하시고, 설립자 임명 기준은 교회법의 25세 이상입니다. 25세 이상이고 결혼 규정은 없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판단일 때 담임 목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차츰 청년 재직을 많이 임명하는 걸로 해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청년 재직들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화성의 노래 두려움의 영혼에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제약 가운데 소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한량으로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삶에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제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이 민족을 코로나19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 인식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힘써서 전염병을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교제 제목과 삶의 형제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